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오늘 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제발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부터는 이 복음서의 주제이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주기도문을 신약의 십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십계명을 향하여서는 구약의 주기도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이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라고 해서 신약에서 주기도문은 신약의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구약의 주기도문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구조와 구성을 보더라도 비슷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십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지켜야 될, 하나님과 인간이 지켜야 될 약속을 설명하고 있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이 지켜야 될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로 시작하면서 1단락과 2단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단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또 2단락에서 보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놓고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알고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깨달아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이 주기도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 밀도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관계가 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같은 것 같은데 사뭇 다른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주기도문을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지, 그 가르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과 같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들 통곡의 벽에 가면은 시커먼 옷 입고 서서 계속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오전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그들은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 때로부터 기준해서 540년 전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탄핵시키려고 하는 이 다른 관료들이 한 달짜리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예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 넣읍시다 라고 하는 법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리오 왕이 꽝 도장을 찍어줘서 허락을 합니다.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윗다락방에 올라가서 아침 9시에도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포인트의 말씀이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뭐냐면 이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다리오 왕까지 허락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 법안과는 상관없이 다니엘은 오래전부터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따라서 하루 3번씩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16살 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루에 계속해서 아침 9시에도 낮 12시에도 그다음에 오후 3시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엄청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예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가 몸에 밴 사람들이고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기도의 전문가들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능숙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였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도와 유대인들의 기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럼 뭐가 달랐느냐?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기도 시간이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달랐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대 크리스천들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아멘 하신 분은 이번 주에 반드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현대 크리스천들은 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에 나가셔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는데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또 새벽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다. 이 새벽에 나가셔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언제 기도를 했습니까?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환한 낮에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 우리는, 유대인들은 낮에 가서 그렇게 3번씩이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뭔가 모르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갸우뚱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기도가 달랐던 건 뭐냐면 기도의 장소가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곳, 장소가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보시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실 때도 어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를 어디서 하셨냐? 조용한 곳, 한적한 곳, 골방에서, 광야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기도를 했습니까? 회당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유대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교나 힌두교인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TV에서 보신 적이 있잖아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다 이 무릎을 꿇고 땅에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엎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들은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장관이죠. 엄청나게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그 시간이 되면 다른 나라에 있든 그 나라에 있든 다 그 시간에 그들의 성전을 향하여 그들은 엎어졌다가 일어났다 하면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유대인들은 낮 시간에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이유가 단지 기도 시간이 다르고 기도의 장소가 달라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기도 시간이 다르고 기도의 장소가 달랐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정글요법을 따라서 기도하는 일에 익숙하고 능숙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한마디로 기도하면 괜찮은 명함 몇 가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능숙하고, 기도하면 나도 할 말이 많아, 기도하면 나도 뭔가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할 말이 많은,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시간과 장소를 보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쉬워요. 너무나도 간단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겠죠. 예수님이 이때도 기도하고 저때도 기도하는 것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도하는데, 자기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족족 뭐예요?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고 능력이 없을까? 왜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을까? 이것이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 뭐냐면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아비가 이 귀신을 쫓아내고 딸을 고쳐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비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그래도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귀신 들린 딸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이 옆에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따라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물론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딸을 붙잡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말은 적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간음해 보건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도 많이 흉내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쇠소리 내면서 미술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자존심만 구긴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 구긴 상태에서 꿍 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딸을 향하여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어 주시고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고 돌아갑니다. 자, 이제 모든 하루의 사역이 다 마쳐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숙소에 모여가지고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는 엄청난 말씀인 것처럼 다가오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형편없는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뭔가 특별한 대답을 원했는데, 뭔가 특별한 방식과 방법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면 돼. 여러분, 아마 제자들은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엉켜있는 문제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께 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아픕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뭐라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좀 해보라고요. 기도하면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수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좀 머리끄댕이라도 좀 잡고 이렇게 좀 뭘 하시든지 뭔가 좀 약을 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의식을 좀 치르든지 아니면 저 어떤 무당처럼 이런 거라도 좀 해보시든지 아니면 뭐 좀 쌀이라도 뿌리든지 좀 이런 액션을 좀 취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된다, 이 말씀만 하고 있으니 제자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자신들도 나름대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기도까지 해줬는데 예수님 흉내내면서 쉐쉐쉐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못합니까? 우리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이런 답답함 가운데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액면가 그대로 보면 뭔가 모르게 답답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이 말씀의 대화들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도 다 머릿속에 이해가 될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기도, 능력이 없는 기도 때문에 답답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예수님, 우리도 똑같이 기도했는데 우리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묻고 있냐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방식이 뭐가 문제가 있길래 우리는 왜 응답이 없고 우리는 왜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는 왜 응답의 기도가 안 되고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기도가 왜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기도에, 나의 기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기도에 다른 종류가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능력의 기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께 제자들은,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제자들도 유대인으로서 기도라고 한다면 서러울 것 없을 정도로 잘하고 익숙하고 능숙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대표 기도하면 유창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면 주여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기도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처럼 안 되는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쫙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중연불 외우듯이 외우는 주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 어쩔 수 없이 할 거 없어서 그냥 마침표 찍듯이 찍어대는 주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여러분, 응답이 되고 능력이 부어지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식이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럴듯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럴듯한 기도의 형식들을 가지고, 그럴듯한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귀하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응답이 있는 기도, 능력이 부어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이거 연불처럼 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응답이 있을 거다.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이 말씀 묵상을 우리가 몇 주간 동안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발이 달린 기도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발이 달린 기도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입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발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로 옮겨질 때 여러분 응답이 있습니다.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기도문 말씀 강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들의 기도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너희들의 기도가 무엇이 틀렸는지를 먼저 잘못된 기도의 방식과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고편입니다.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다음 예고편을 미리 말씀해 주시듯이,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능력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잘못된 기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받고 능력받는 기도를 하기로 하신다면 다음 주에 오실 때 그 말씀 꼭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꼭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기도가 어디가 틀어져 있는지, 어디가 코드가 맞지 않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기도하는 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되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마태복음 6장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약속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약의 십계명이라 불리는 주기도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들과 더 넓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처럼 정결예법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유창하게 기도하고 멋스럽게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응답이 없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제자들의 기도처럼 응답이 없고 능력이 없는 기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기도가 터져나오기를 원하는데, 이 주기도문 말씀 묵상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도 기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